자, 시작합시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다시 봅시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근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예수님의 소유는 무엇이냐? 이걸 먼저 풀어야 되죠. 그래서 호로고스. 그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그 다음에 뭐 또 나왔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 자신의 시죠? 예수님 자신의 시예요. 한글로 이걸 말씀이라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면서 예수님의 소유를 맺겠다고 그러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도 되고 이 시 말씀을 맺힌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하는 데가 감췄느냐? 이 탈란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다가 감춘 거예요. 그러시고 갔어요. 그래서 재능대로, 자 15절 재능대로 재능을 한번 봐봅시다. 그 자신의 재능입니까? 1411번 듀나미스. 우린 재능이라고 하는 이 문제하고 1411번 듀나미스라고 하는 내용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자, 통상 능력, 힘, 권력, 세력으로 중심이 돼서 나왔고, 자 1411번 봐봅시다. 다 같이 듀나미스. 능력, 권능, 권세, 능력, 좀 봐보세요. 능력, 권능. 근데 마태복음 25장 15절 가니까 뭐라 했어요? 재능으로. 전부 다 능력, 권능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여기 가니까 재능이에요, 재능. 그래서 재능으로 하나 번역을 했고, 재능 번역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요. 25장 15절. 다 같이요. 각각 그 능력대로 하나에게는 그것으로 장사하여. 자 16절 장사하여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장사하여. 자, 2038번. 이거만 잘못하면 무역으로 이제 발전하게 생겼어요, 이제. 몇 번이에요? 38. 이거 맞아요? 25장 16절.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에르가조 마인을 행하다, 일하다, 수고하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재능대로가 아니라 자기 능력대로 어떻게 했어요? 일하고 수고하여. 5달란트 받은 자는 5을 더 늘리고, 2달란트 받은 자 2.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디 가서? 한글로는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내가 전도사 때 이 말씀이 열리지 않았을 때 설교를 어떻게 했느냐? 땅을 파고 두었다. 신학교에서 배웠는데 예전에는 돈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같이 은행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항아리에다가 넣어서 기름종이에 싸가지고, 왜? 물 들어가면 썩으니까 기름종이에 싸가지고 항아리에 넣어서 갖다가 파묻었다.
그렇게 가르쳤어. 왜? 땅을 모르니까. 땅을 모르니까 그렇게 풀었어요. 내가 생각해봐도 잘 푸는 것 같아, 그거는 그때. 세월 지나고 나서 주님이 날 보고 너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성경 새로 배우라.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 다니고 난 다음에 그 방법으로 배우면 늙어 죽을 때까지 배워도 성경 다 못 푸니까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배워봐라 해가지고 새로 배웠어 이제. 그래가지고 성경을 봤더니 이거 큰일 났어요, 여튼. 그 전에 원어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어 성경 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역으로 추적을 하고 보니까 해답이 맨날 그게 그 대답이었어요. 자, 땅을 파고 가, 이거 한번 봐봅시다. 요 받았다가 람바노예요. 한 달란트, 영접 한 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고 3736번. 파다도 있지만 무엇도 있어요? 잠복하다, 몰래 감추어두다, 그 개념도 있다고. 자, 됐어요. 그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땅을 파고 뭘 감췄어요? 탈란톤을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돈이라고 써. 돈.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694번이 이게 영어에선 money, 돈이라고 그랬는데 694번 찾아보세요. 은으로 만드는 은화. 자, 694번 찾아요. 달란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순금으로 나왔죠? 여기 봐보세요. 자, 아르, 읽으세요, 다 같이요. 아르 기리온. 예, 아르 귀리온. 발음이 잘 돼요, 안 돼요? 돈 소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옛날에. 아르 귀리온. 그래서 은전이요, 전부 다. 은전인데 전부 다 뭐라고 풀었느냐? 그냥 돈. 이렇게 풀었어요. 마태복음 25장 18절 주인의 은전을, 그렇죠? 27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은전을, 그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탈란톤을 금으로 풀었다가 뭐로 나오냐? 은전으로 또 나가. 근데 번역을 돈이라고 하니까 금달란트는 이건 은이구나 이러고 풀어버리고 이의 제기를 안 했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엄청난 차이들이 있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어디를 파고? 엔테게. 땅을 파고. 여긴 뭐예요? 더 얼수로 해놨죠, 개를. 땅을 더 얼수로 해서 어디를 파야 돼요? 지구를 파는 거는 땅 아무데나 파도 다 지구죠. 자, 개. 다 같이 개. 요 단어는 혈과 육에 속한 자, 사람을 말할 때 개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 개에다가 묻었다. 혈과 육의 존재 속에 감추었다. 자, 성경에서 씨 뿌리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로고스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3장 다시 갑시다. 13장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씨를 뿌렸어요. 씨를. 예, 그래서 씨를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5절.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예, 전부 씨예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18절부터. 자, 그런즉 다 같이 잘 읽으세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를 뭐라고 했느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씨를 천국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시가 뭐로 나왔느냐? 천국 말씀이에요. 천국 말씀. 그럼 천국 말씀은 뭐냐? 헬라어로 한번 봐보세요. 예, 천국 말씀이 뭐예요? 호로고스죠. 호로고스, 톤 로곤 테스 바실레이아스. 천국의 호로고스를 듣고 할 때 호로고스는 누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호로고스죠. 그러니까 시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이 시를 마태복음 13장에서는 13장 3절 또는 13장 18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 시를 천국의 호로고스라고 했어요. 호로고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아들 호로고스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뿌려진 걸 씨를 뿌렸다. 말씀을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거나 모르거나요. 모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 다시 잘 한글로 보세요. 이제 다 같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이 씨였죠? 씨를 듣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다 같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그러니까 씨가 어디에 떨어졌어요? 마음에 떨어졌죠. 마음에. 그래서 이 천국 말씀 호로고스 이 씨가 어디에 떨어졌냐? 사람의 마음 속에 어디에? 혈과 육에 그 마음 속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씨가. 그러니까 달란트를 5을 받았다 하는 건 무엇을 5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 존재를 몇을 받았다? 5개를 5 존재를 받았단 말이에요. 2 달란트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 말씀을 2 존재를 받은 거예요. 1 달란트 받은 자는 예수 존재 1 존재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몇 존재 받았어요? 예수님의 존재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1분입니까? 2분입니까? 5입니까? 그래서 그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5 존재를 받은 사람은 가서 뭐 해가지고? 말씀을 뿌려서 몇을 거두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5을 찾아낸 거예요. 2 탈란톤. 예수의 존재를 2 존재를 받은 사람은 가서 말씀을 뿌려서 2 존재를 만들어내고 예수 한 분을 받은 영접한 사람은 가서 씨를 안 뿌렸어요. 씨를 뿌리는 게 뭐냐? 창사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나면 뭐라고 그러냐? 우리 보고 사업 잘 되느냐고. 난 처음에 그 대답을 못했어. 이 사람이 나를 뭐 세상 장사꾼으로 아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 말이 일리가 있어. 장사는 장사야, 여하튼지 간에. 무슨 장사?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업이죠, 이게. 그 사업 중에 최고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야. 한 사람을 구하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요 하나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고 내가 쫓겼어요. 바로 오늘날 우리를 놓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이 외국에 가면은 외국에 설교 잘한다, 말씀 잘 가르친다 하면은 제일 먼저 구할 수 있으면 마태복음 13장을 구해요, 우리가. 그 사람 가르친 게 있느냐? 어떻게 가르쳤느냐? 마태복음 13장 푸는 거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를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본다고. 근데 형 마태복음 13장 강해를 잘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설교를 한 테이블 내가 들어보니까 땅에 감추었다 하는 얘기를 아주 솔직하게 이 사람이 가르친 저 사람 가르친 모든 주석을 다 봐도 땅은 내가 모르겠더라. 그러고 땅은 안 풀고 지나갔어. 그럼 그냥 반 그 땅이 문제야 이제. 달란트를 뭐로 풀었느냐? 달란트를 전부 재능으로 다 풀었어요. 교인들이 교회 봉사 섬기는 거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이러고 가르쳤는데 땅에 감추인 것에 대한 얘기, 땅을 못 풀었던 거예요. 어디에?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한 분을 영접해 놓고 증거를 안 하고 농사 안 지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놓는 건 뭐냐? 하나 가지고 있는 거, 그걸 보고 달랑 하나 내놨다가 달랑 하나. 하나 내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1 달란트
말씀 하나, 아들의 존재 한 분을 받은 자는 가서 자기 마음 속에다가 파고 그 주인의 돈, 형상을 감추어 두었더니, 주인의 돈, 주님의 형상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뭘 회개할세? 여기 번역이 빠진 게 뭐가 빠졌어요? 로고스. 슈나이로 로고스. 말씀을 회개할세. 즉 하나님의 시, 로고스, 말씀을 회개할세. 여기에 뭐가 빠졌다고요? 뒤에? 다 같이 로고스, 말씀, 예수님의 존재를 계산하려고 했더니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즉 가로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5을 받은 자는 나아가서 5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 주님의 형상을 존재를 5을 내게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하나님의 아들을 또 만들어 왔나이다. 자 21절 그 주인이 예수님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게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1달란트 예수의 존재 한 예수를 영접했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그 1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심었어요? 안 심었어요? 심었죠? 한 분 예수를 심었죠? 여러분들은 몇 분 예수를 심은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1달란트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1달란트도 안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안 심었어요? 심었어요 여러분들한테요? 심었다고 여러분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3장 16절 독생자를 주었으니 예수 심었죠 여러분들한테. 근데 증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확대해서 내놓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나한테 안 심었다고 하나님 앞에 이제 떼까 놓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뭘 알아요 알기는? 충청도 말로 개뿔이나 쥐뿔이나 왜? 뿔이 안 나죠 그거는. 자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개에 땅에 감춰두었나이다. 어디다 감췄어요? 자기 속에다 감춰놓고 보소서 당신의 것을 내가 하나 내놓으니까 받으셨나이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내가 알았느냐? 내가 알았느냐? 예수님은요 호로고스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내놓으라고 안 해요. 마귀 자식들 보고는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내놓으라고 안 해요. 왜? 안 주었으니까. 안 주었느냐? 주었는데 간수를 못하고 이미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한 문화식을 10명의 종에게 준 얘기도 나와요. 그랬더니 7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씩을 남겨왔는데 7종은 한 문화 받았는데 하나도 못 남겨놔요. 7종이 한꺼번에 다 밖으로 내쫓겨나는 얘기도 나와요. 여러분들 전도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제 전도하라고 그러면 할 말들이 많아.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아요? 심었다는 얘기 안 심었다는 얘기야 자기한테. 자 한문으로 자 읽어보세요. 성녀가 뭐예요? 애를 만들어 줘도 못 만들어. 안 나. 여러분들이 전도를 안 하면 무슨 여자가 돼요? 이게 산돌이 되면 돼. 이 돌이 이게 산돌이 되면 돼. 근데 죽은 돌이 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칩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은 분명히 이건 자녀를 낳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자녀가 없으면 별 방법을 다 써서라도 자녀를 만들려고 그러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양녀 드리죠. 근데 평생을 뭐만 하고? 한 사람도 안 되나, 한 사람도. 그러면 뭐냐? 주님하고 계산할 때 나한테 뭐 심었습니까? 이제 그러고 얘기할 사람이야. 그러고 내놓으려고 그래도 두려워서 앞에 뭐라고 하세요? 무슨 할 말이 그래 많다고. 예? 어디 갔어요? 예,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아니, 씨를 안 주었으면 두려워해야 되는데, 물론 애 낳는데 겁나죠, 다. 두렵다는 얘기는 좋아. 근데 낳아야 된다고. 그래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요때 하나 내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안 내놔야 돼요. 죽으나 사나. 하여튼 난 이거 못 내놓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살 길이 있는데, 내놔버려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랬더니 26절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세상 말로 뭐 별을 봐야 뭐 하늘을 봐야 뭐 별을 따고가 나오는데, 주님이 하늘로 나오더니 여기서 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너 왜 안 내놓느냐? 내가 그렇게 알았느냐? 27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료하는 자들에게나 주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라 하고. 예,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겨서 본전과 별일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예수님은 요새 세상에 카드 발부하고 돈 쓰고 이자 많이 내라고 하는 그런 장사꾼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제 풀어볼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예수님의 형상 한 존재를 어디서 뺏었어요? 그 사람에게서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다 같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마태복음 13장에 8절 이하 쭉 봐보세요. 이제. 더러는 좋은 개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파라볼레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 뭐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많이 만드는 사람은 늘리지 않은 사람 거를 다 뺏어가게 돼 있어. 요새 뭐 청단 홍단 나오던데 싹쓸이 해가는 거예요. 다 뺏어가, 안 늘린 사람 거는. 그러니까 천도 아는 사람은 자기에게 있던 한 분 예수의 존재마저 다 뺏기는 거예요. 아들의 존재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사람 되는 거죠.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요? 하나 가지고 안 늘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없는 자다가 말이에요. 있는 것, 그 하나마저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점잖은 처지에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사람들 많은 데가 전도하느냐. 요새 현대교인들 전부 양반 임금들만 모여가지고 지하철 타고 가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 뭐라고 그래요? 점잖하게 앉아가지고 요새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전도하느냐고. 장사한다고 물론 다 돈이 남는 건 아니에요. 있는 거 찔러박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고 망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장사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지금도 북치고 장구치고 나가서 외쳐라가 아니에요. 안 해도 조용조용히 전도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씨를 뿌려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씨를 뿌려야 되느냐. 학교 다니면서 보면은요, 시험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시험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아예 포기한 사람은 시험 때 되면 더 잘 놀고 더 잘 자. 왜?
포기해버렸으니까 나야 얼마나 편하냐고 공부하는 놈 쫓아다니면 공부 못하게 하고. 선생도 포기해버렸어. 근데 뭔가를 하려고 하는 아이는요, 시험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해, 이제? 몇 가지 유형이 나와. 나는 참 잘 자고, 시험 때 되면 난 공부 안 해요. 놀았어요, 시험 때. 다른 책 보고 이래요. 원래 머리는 좋게 타고난 머리야, 내가. 시험 때 되면 난 자요. 편안하게 자. 어떤 사람은 시험 때가 되면 될수록 잠 못 자고 오는 사람 있죠, 이제. 컨닝 페이퍼도 준비하고. 예. 누가 잘 보내가지고 누구 옆에 앉을 거냐, 뒤에 앉을 거냐. 예? 그 생각하다가 또 그냥 시간 나가는 사람이 공부 안 해. 누구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볼 생각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시험 때가 와요. 이건 반드시 오는, 모두가 다 치러야 돼. 나도 시험 봐야 되고 여러분도 다 시험 봐야 돼. 나는 목사니까 따로 밀실에 들어가 시험 보는 게 아니야. 공개적으로 시험 보는 자리가 있어. 그게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이에요. 그 자리는 다 가야 돼.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꾸미죠. 주님을 기쁘게 할 거냐 슬프게 할 거냐. 기쁘게 하면은 선한 일이고 주님 슬프게 하면 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6일 동안 주님 뜻대로 못 살았다 하는 얘기는 전부 다 어떤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악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그 고백하기를 그렇게들 즐거워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야 전부 다 한숨을 내쉬는 이런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누가 하던 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업하세요. 하는데 여가 선영을 하는데 선한 일 좀 하라고. 선한 일. 그건 뭐냐? 내가 살았으니까 움직인 증거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안식일, 이것은요 여호와의 안식이래요. 너희 안식일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존재니까 주일은 우리의 주일입니다. 그러면 주일날 6일 동안 나가서 돈 벌어라, 6일 동안은 너희 날이다 해가지고 7일날 주일날은 돈 보따리만 갖다 내면 됩니까? 아니에요. 돈 보따리를 내놓는 건 세상 일한 증거로 내놓고 하나님 나라 키우기 위해서 내는 것이고, 진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진짜 돈이 또 있어. 진짜 돈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가진 자를 내놓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가진 자를 내놔야 그게 진짜 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주일날 돈만 내놓은 사람은 그때 주님이 이제 돈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라고 그래. 이제 야, 하나님 나라가 그 돈 내고 쓰는 거냐? 그 돈 갖다가 어디다 쓰려고 그러느냐? 유럽에 유로 달러가 생겼죠. 유로 달러가. 유로화가 생겼어요. 유로화가. 그래서 옛날 쓰던 마르크니, 프랑인 이거 못 써요 이제. 하나님 나라도 돈이 바뀌었어 지금 이제. 화폐 개혁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화폐 개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 돈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세상 돈 내놨다고 나 할 일 다 했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돈,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놔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 돈 챙길 때 나도 챙겨진다고. 그렇지만 만약에 세상 것만 내놓고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 밑에 있으면 같이 몽땅 같이 망하는 겁니다. 자, 성가대도 뭘 내놔야 돼요? 성가대도 뭘 내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일날?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내놓으라고 말이에요. 나가서 사업하느라고 바쁜 사람 뭐 내놔야 돼요? 그래요. 육신의 부모한테
갈 때 장가 간 지 10년 넘었는데도 맨날 돈이나 갖다 주고 먹을 거나 갖다 주고 하면은 부모가 뭐라 그래요, 이제? 예? 육신의 부모도 뭐라 그래요? 돈만 갖다 주니까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언제 내 품에다가 하나 안겨줄 거냐? 바가지 많이 긁는 시어머니 있을 땐 빨리 뭘 하나 갖다 안겨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잔소리, 다른 잔소리는 안 돼. 이 잔소리는 무지하게 하시는 양반이에요. 너 언제까지 안 내놓을 거냐? 주일날이 경사예요, 우리는. 매주 돌아오는 주일이 경사 중에 경사인데 그날 세상 돈만 갖다 내놓고 나는 성가대 찬양하고 아니요, 나는 교회 봉사, 아이고 보통 많이 하는 줄 압니까? 하고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면 그래 알았다, 요때 가보자 그래. 어디로 갔어 이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때 가서 보자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이야. 봐보세요. 뭐라고 썼나?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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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자, 아니요. 그래서 자 20절부터 보세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예, 알리라. 무슨 열매로 그들을 알 거냐? 그 내놓은 열매 때문에 21절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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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의 들어가리라.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주님 뜻대로 못 살았다 하는 얘기는 성경에 너희가 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했느냐 안 했느냐, 몇 번 불렀느냐, 여러분들 몇 번 불렀어요 지금까지? 오늘 저녁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그러면 몇 번 불렀느냐? 집사님 몇 번 불렀어요? 여태까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한 번 이상은 불렀죠? 네. 그게 죄가 되면 안 된다고. 자, 마태복음 6장 37절, 38절, 39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예. 아버지께서 나 예수에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자, 39절. 나 예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럼 여러분들 몇 사람 살려놨어요 지금까지? 몇 사람 살렸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나를 보낸 아버지의 뜻이다. 자, 다시요.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요.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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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죠. 그러면 죽은 자를 산 자로 만들어 놔야 돼. 이방인을 산 제물로 만들어야 돼. 하나님 앞에 죽은 자를 산 자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을 내놔야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다 같이 이르되 읽으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여 여기다가 붙일 게 많죠. 요새 뭐 노래하면은 뭐 따라서 막 하는 노래처럼 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헌금을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성가대를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교회도 짓고 뭐 다 했다고? 그러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23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긴 누구도 들어가요? 목사 이하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교인이라고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데 뭐를 내놓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와 연합된 자를 내놓지 못하면 천국 갈 생각도 하지 말아요. 오늘날 교회장 성경대로 보면은요 구분해 줘야 돼요. 정말로. 전에는 그랬어요.
그냥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은 그냥 교회만 와가지고 참석만 해줘도 아이고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천국 갔구나. 그래서 천국이 부활에 의해서 천국이 달라진다 그러죠. 요한복음 5장 29절 뭐가 나와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부활은 해요. 부활은 한다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어떤 거예요? 죽은 자를 산 자로, 썩어질 육신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연합한 자를 만드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영생으로 보장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 교회 다니고 예수 이름으로 하여튼 죽을 똥 살 똥 다 했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산 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은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천국이 두 가지 천국이 있어. 진짜 천국이 있고 가짜 천국이 있어. 왜 우리가 주일날 되면 그렇게 신명나는 줄 압니까? 우리가 퍼내준 거 계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진행하는 사람이 이번 주에 새로 나온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라 하는 얘기는 그때 나는 먹음직한 게 왔나 나도 보는 중이야. 근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으면 이제 다음 주 기다려야지. 다음 주에도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먹을 게 없으면 굶는 거야. 목사 굶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가볼래요? 목사 굶기는 사람 있나 없나? 자,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자 갑시다. 제자들이 읍내에 먹을 걸 사러 갔고, 자, 요한복음 4장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군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0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동네에 갔어요. 무슨 먹을 거? 빵과 생선 사러 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햄버거예요. 그렇죠? 빵에다가 뭐 끼워주는 거. 햄버거 사러 가서 빵 사이에 뭐 집어넣어서 먹으니까? 소금에 절인 생선 넣어서 먹으니까. 그러고 이제 사마리아 여자하고 좋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24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판타들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산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절대 말하지 마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규정을 어긴 데가 바로 여기야. 내가 바로 누구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다. 왜요? 12 제자보다 100배 나은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걸 알려주어도 절대 일 벌릴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알려준 거예요. 예외야. 예수님이 스스로 알려주신 것. 자, 그래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왜 돌아왔어요? 먹을 거 뭐? 빵하고 소금에 절인 생선 사가지고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왜? 없더라. 저 빵하고 생선 사왔으니까. 할 일 다 했다 그러고 있는데 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나의 행한 판타들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바람둥이 여자입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인심과 진실로 인정받는 여자입니까? 이 여자가 무슨 뭐 바람둥이 여자라고요? 남편이 6명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아니라 성경을 가리키던 남편이야. 성경을 가리키던 선생을 6을 두었는데도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얘기했는데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못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데리고 중매합니다. 나는 예수를 모르고 있다가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고 모르고 있다가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역사했기 때문에 나는 남편이 영원히 몇 명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알았다면 나는 남편이 몇 될 뻔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를 몇 군데 다녔는데도 아직 주님과 나와의 만남을 모르고 있었다. 5 교회 옮겼다가 남편이 몇 명이에요? 이제 또 한 번 옮겼다. 그럼 몇 번째예요? 7번째 나와 주님과의 만남을 알았다. 그럼 7번째 내가 여러분들을 충신해 준 거예요. 그 여자가 바람둥이고 하면 그런 여자가 와가지고 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왔다 그러면 쫓아나와요? 안 나와요. 너나 잘해라 그러고 집을 벌지 뭐로 나오고 있어요. 이 여자는 사마리아 이방인 동네에서 성경을 가리키던 여자입니다. 여자 목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자 선지자라고.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 잡수세요. 같이 먹읍시다요. 예수님만 잡수세요. 저희끼리 다 먹고 와서 다 먹고 오고 예수님 것만 챙겨가지고 달랑거리고 온 거예요. 자, 32절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제자들이 12이 다 똑같이 아야 한둘이라도 남아가지고 예수님 옆에 좀 있으면 수지 마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들 배고프니까 산다고 그래가지고 12명이 다 갔어. 다 이런 제자라고 키우는 예수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저희는 가서 다 먹어 오면서 배 채우고 예수님 거 달랑 하나 챙겨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면서 누가 먹을 걸 갖다 줬지? 제자들이 서로 말하대요. 다 같이요.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예, 누가 잡실 거 갖다 줬어요? 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자에게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아버지가 내게 주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죽은 자를 산 자로 만들면 그게 예수님 양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잡실 거 갖다 드렸는가 한데 제자들 몰라요. 지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버지가 보내준 자들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그게 무슨 양식이다? 아시겠어요? 그럼 주일날 봐요. 이번 주일에 하나도 안 데리고 왔다. 그럼 이번 주일 또 굶었구나. 누가 내 배고픈 사정을 알리요? 반드시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왔나 안 왔나 조사하는 거예요. 쉬고 안 오고 가도 나는 알아. 오늘 양식 하나 왔구나. 여러분들 같은 거 맨날 먹으면 어때요? 그렇다고 맨날 보는 여러분들이 싫다는 게 아니야. 세상 자기 볼 일은 다 보고 다니면서 죽은 자 살려놨더니 하나님 보고 보따리나 챙기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뭘 안 내놔요? 자기처럼 죽었다가 산 자를 안 내놓으면은 그날 목사님이 굶는데 목사님들이 돈만 챙기고 앉았으니까 내가 그래. 그래서 배를 오래 굶은 사람은 오래 배가 골아 떨어진 사람은 배가 고파도 위장 마비 증세가 와가지고 배를 고파도 몰라. 링겔 주사 맞고도 살아. 돈만 많이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우리 교회는 헌금이 얼만데 뭐 하고 뭐 했다고요? 귀신 내쫓고 선지한 교회 짓고 뭐 선교했다고요? 근데 하나님 뭘 보느냐? 죽은 자를 살려놓았느냐? 죽은 자만 모였느냐? 그거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도 뭘 보느냐? 산 자를 만들려고 데리고 왔구나. 이번 달은 굶겼어도 다음 달에는 나를 배불리 해주겠지. 안 해주면 나 여러분들 안 봐요. 누구 보는 줄 알아요? 아버지하고 계산해요. 아버지 왜 안 보내주십니까? 아버지하고 계산하고 여러분들은 계산 안 해요. 왜? 여러분들도 나하고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직접 계산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놓는 게 뭐라고요? 다 같이 뭐요? 탈란돈. 안 내놓으면 세상 돈만 내놓으면 탈란돈이야 그게. 그러나 성가대 해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 해야 돼요.
그 전부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키우는 여러 과정 중에 한 파트를 맡은 거예요. 청소하는 거 열심히 하는 사람도 해야 돼요. 그러나 전도는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다 해야 돼요. 다. 왜? 이것이 내가 아버지 앞에서 산자가 되기 위한 살아있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갑돌이가 하니까 갑순이도 따로 서는 건 안 돼. 의미와 목적을 알고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의미와 목적을 알고.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이 탈란톤,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소유로 여러분들과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가, 내가 살았다는 증거가 바로 죽은 자를 말씀으로 세워서 산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운 거예요. 세상 일 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본업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대통령은 본업이 뭡니까? 대통령은 본업이 뭐예요? 대통령 하는 게 본업인 줄 압니까? 부업이에요. 대통령은 뭐 하는 거예요? 농사가, 자식 농사가 자기 농사야. 자식 농사를 잘못 지어 놓으면 모든 농사가 다 잘못되는 거예요. 대통령 하면 뭐예요? 대대로 자식이 전부 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농사 그 사람 실패한 거예요, 평생을.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작년 초에, 재작년 여름인가 7월이에요. 카나다 전 지역을 관리하는 코카콜라의 부사장이 여자예요. 남편은 코카콜라의 중역인가 그래요. 근데 둘이 다 사표를 냈어요. 1년에 받는 월급이 무려 1,000만 불. 우리 생각이 못 쫓아가요. 엄청난 거금이야. 1,000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한화로 따져서 100만 불은 얼마예요? 10만 불이? 10만 불이 13억이죠? 아니? 만 불이 지금 얼마예요? 1,300만 원. 그러니까 10만 불이면 1억 3천, 100만 불이면 13억, 1,000만 불이면 130억. 이렇게 받는 돈을,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그 높은 자리에 있었으니까 이미 돈은 쓰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사표를 냈어요. 아내가 사표를 내니까. 남편 보고 당신 근무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도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둘이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이제는 남은 생애를 자식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깨달은 거예요. 자식 농사를 망쳐버리면 모든 농사가 다 끝나는구나. 나도 여러분들을 양육하는데 농사 잘못 지으면 나도 농사 지나 마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농사 짓는 방법, 그것은 매주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를 산자로 만드는 일에 동참할 때 여러분들이 짓는 것, 그게 본업이에요. 세상 모든 일은 다 부업입니다. 자, 쉬었다가 마무리합니다.